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유월절에 관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건데 바로 이 유월절은 그때 애굽에서 잡았던 양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이 유월절이 절기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던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이 부활절에 관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거기 놔두고요. 마태복음 28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음, 28장 4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27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7장 57절에 보면 무덤에 넣어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덤을 로마 병정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 무덤을 지키는 내용이 또 62절부터 66절까지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들을 그 제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부활했다 하고 말할까 걱정되니까 이것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너희 파수꾼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지켜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2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미명은 날이 밝을 무렵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런 광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이런 광경들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이 돌을 굴러내고 이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누워있던 자리를 와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여자들이 보고 또 갈릴리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해서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해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말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것이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인 거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6월절 어린 양과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6월절이고 5가지 이 제사는 그때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생활을 했을 때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6월절로 이어지는 무교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광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어떤 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의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제대로 믿었으면 그 말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죽은 광경 봤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됐죠.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환한 빛에 눈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눈을 뜨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한번 죽었다가 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자기 자신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안에 포함시키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고 또 이 믿는 자들의 부활은 바로 죄 없이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고 앞으로 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죽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이런 부활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에 관한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장 35절 이후에 보면 부활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씨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럼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때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어서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알갱이를 뿌리지만 알갱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형체가 나온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의 형체가 나오는 것이고 또 유자 씨를 심으면 유자의 형태가 나와서 나중에 유자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나고 각기 씨를 뿌리지만 그 속에 있는 모양은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몸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첫 열매로서 부활된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 그런 몸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몸이 아니라 문이 닫혀졌는데도 턱 나타나는 그런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현재의 물질적인 이 몸은 자기 마음을 먹은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몸이지만 변화된 예수님의 몸은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서울에 가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보고 싶은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번쩍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걸 지키고 있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지킨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에 관해서 잠깐 몇 군데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대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2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1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재밌게 살았던 고기를 먹고 마늘 양파 이런 정력제를 먹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반된 어떤 그 탐욕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리워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원망하는 그런 원망들을 백성들이 쏟아냈습니다. 주로 그것은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곧 애굽의 풍속들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옛날 것, 옛날의 육신,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지금 영향을 미친다면 곧 그것은 중단 잡죽과 같은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룻길 갈 수 있는 거리에 두께는 2규빗 정도로 메추라기를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2규빗이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2규빗일까요? 한 규빗이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인데 2규빗이면 한 1m는 조금 못 되고 한 80도 넘는 그러한 한 규빗이 45cm, 46cm 되니까 90cm가 넘는 것이 하룻길 정도 거리에 싹 쌓여 있는 거죠. 고기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몽땅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정도 거뒀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나를 줄 때도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씩, 그게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10일 먹을, 최소한 적게 거둔 사람이 10일 먹을 양을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정욕을 위한 탐욕에 의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다는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뒤에 보면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다. 이 탐욕을 부린 자들은 거기서 다 죽어서 장사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모세를 비롯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그 탐욕을 위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곤고하지 않도록,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탐욕스러운 백성들을 처벌했던, 살찐자를 처벌했던 내용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찐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벌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소레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 지도가 없습니다만 지도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지도 속에 하세롯이 나와 있는데, 이 하세롯은 홍해가 2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바로 서해안 쪽으로 갈라져 있는 홍해가 있는가 하면 밑에 쪽에 있는 짧은 홍해 쪽이 또 있거든요. 물줄기가 2줄기인데 그 작은 물줄기 속에 한 중간쯤 가면 시내산에서 출발했잖아요. 시내광야에서 바란광야로 가는 데에 있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거기 그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12장 내용은 짧은 내용이어서 여러가지 다른 상황들을 좀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살펴보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미디안에서 살았고 거기서 결혼을 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름이 십보랍니까? 예, 딸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해서 자기 부인 놔놓고 또 결혼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톰슨 성경의 해설을 보니까 자기 부인 십보라가 죽고 아마 재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톰슨 성경의 내용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수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죠.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구수는 이방이죠. 이방. 애굽 여자는 아닙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이방 여자를 취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인 미리암과 오라비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할 만한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뭔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이 여선지자인 미리암은 모세와 자기들 간에 하나님 앞에 동등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역할에 대해서 똑같다 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한다는 말은 이긴단 말이거든요. 이길 승자거든요. 왜 방금 그 말을 한 뒤에 이 말을 읽었을까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교만하거나 자기 유익이나 그런 걸로 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해서 이제 세 사람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내용들은 성경 여기 관주에 보면 창세기 46장 2절, 에스겔 1장 1절, 다니엘 8장 10장 8절, 16절, 누가복음 이런 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주로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온유하고 겸손한 상황에서 늘 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재의 회막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회막이 있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 온 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지금 모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지만 뭘로 충성했다고요? 심부름꾼으로 충성했고, 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히브리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라고 말하면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아, 그 위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이 온 집이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죠? 우리가 온 집이면 어디 계세요? 우리에게 계신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민수기 12장 7절 다시 돌아와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끌어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온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온유하고 하나님 함께 거하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여호와 형상을 직접 보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었죠. 자, 그러면 아론과는 직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했어요. 미리암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선지자라는 말은 있지만 아론과는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민수기 2장 볼까요?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렀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짐 편성을 하는 데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뭐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차이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몸도 머리의 역할이 따로 있고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코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죠. 그 역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난 겁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얗게 문둥병이 미리암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정신이 좀 바짝 난 것 같아요. 지금 모세를 비방하다가 모세에게 직접 주라고 부르면서 내 주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아론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론에게는 직접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미리암과 함께 비방했던 내용들에 관한
그 허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다. 그 법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주 가운데서 있는 병이다라고 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 잘못됨으로 인한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항상 격리시켰던 그런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어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아론과 미리암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들 온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아까 하세로에 이르렀다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진행하여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세로를 거쳐서 바란 광야로 갔던 거죠. 자,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선지자, 물론 역할이 다릅니다. 모세, 아론, 미디안, 또 장로들을 또 70명이나 또 이렇게 선임했고 또 레이지파들은 아론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두 아들은 죽었으니까 또 레이인들 중에서는 각 지파별로 역할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는 어떤 원망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시 동안이라도 진행치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또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을 그 장로들에게 임해서 신이 임했을 때는 애언을 하더니 얼마 후에 애언을 그쳤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지나친 욕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해서 먹고 정력이 좋아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각기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 맡은 자들에게 불만을 토하고 비방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또 온이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자손입니다. 레위자손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돕고
성막과 성소 거기에 관한 각종 기구와 이런 설비 자재들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해갖고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관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6장하고 12장을 하려고 했다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12장만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온 교회, 아까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예습과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행사들이 이 지구상에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런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또 약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